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너 어디 가든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린 후에 또 월요일 아침을 주시고 한 주를 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깨우시고 영과 육의 건강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이 내게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이 내게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처럼 우리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오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쉽지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시각각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상태와 환경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시력과 영역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능을 구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힘없는 말씀과 기도의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간절함을 따라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말씀을 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무릎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빠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분주한 중에 오히려 분주한 거로 말씀을 찾고 분별력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고륙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귀에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이 녹아지며 그동안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고자 하였으나 자리를 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발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사 그 모든 영적인 두려움들과 또 악한 영들의 공격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며 또 목회자를 만나며 함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또 엘리사도 여러 번 기도하여서 그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가뭄을 해결하기도 하였으니 우리도 반복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임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면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같이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요를 담당하리라. 아멘. 중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심의 예배. 우리가 주말에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교회에 큰 도약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또한 성취하시는 새 터전으로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어떤 기억들을 되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또한 하반기를 맞이하고 또 2021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최고의 길이 있다면 진실한 예배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이나 예배의 본질은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배에 분명히 요소이기는 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닌 것들을 6절,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높으신, 높은 곳에 있는, 사실은 원어를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와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그분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배할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예배를 기쁘시게 할 것은 아닐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을 얻기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나의 형식을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어떻게, 어떤 것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참 귀한 예배의 도구예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 그 당대의 전형적인 구약의 매일의 예배, 또 속건제, 이런 예배를 드릴 때의 방식이 있죠. 바른 예배의 어떤 전형적인 이 예법으로 나아가야 될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솔로몬의 1000번제를 생각해내듯이 엄청난 양의 제물과 웅장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뭐 어떤 분은 전 재산을 드려야만 꼭 받는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또 사람의 희생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싫어하셨던 우상의 방식도 있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거나 뭐 자신의 몸을 쳐서 피를 흘린다거나 이렇게 나아가야 될까? 그러나 진실한 답은 8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는, 암송도 잘 하시는 말씀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셨어요. 올바른 공의를 우리가 지켜가며 헤세드라 말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불신자들을 향한 그 긍휼과 자비를, 그 자체를 내가 또한 사모하고 바라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사실은 원어로 보면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적혀 있어요.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이 예배를 좋아하시고 원하셔서, 제가 이 8절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름을 지어본 거예요. 중심의 예배이지 않는가. 예배자의 심령과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중심의 예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향한 사랑의 섬김과 희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가. 가끔 제가 이랬던 기억이 나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도사 정도의 시절에 무슨 어느 부서 수련회를 준비해요. 막 한 달, 두 달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막 고등부 2박 3일 수련회, 3박 4일 수련회 막 힘겹게 마치고 은혜 충만했어요. 그리고 저도 휴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그리고선 정신 차려보니까 한 2주간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보니까는 제 영역도 떨어져 있고, 또 고등부 수련회 은혜도 다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던 기억이 나는 거죠. 아, 빨리빨리 돌아와야겠구나.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지속적인 주님과의 동행을 순간 큰일을 해결하고 나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예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진실로 돌아보면 그 예배를 드리는 본질은 정직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제가 아래 동일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의 진짜 고백은 뭐냐면, 내가 알면서도 그릇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의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한다. 참 머리로 고백을 하지만 순간순간 내 자신을 너무 우선하고 너무나 내 가까운 이웃들을,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을 고백하나 너무나 쉽게 교만하고 너무나 순간 주님과 멀어지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요.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예배의 본질은 그러니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 변한 삶을 참 주님께서 원하시겠구나. 그러니 그 중심을 향한 호소가 9절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에게 정말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아, 회초리가 주님의 징계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오지만 너희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증한 에바가 직장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 곡물을 담는 그 저울추를 속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리터라고 말하면서 그 리터 수가 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주고 많은 값을 받고 있는 그런 속이는 방식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 안에서 부정직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다 알고 계시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싫어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느 누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뜨끔뜨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다 있는 거죠. 신명기 25장 13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우리 속세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는 요거 내고 저럴 때는 저거 내지 말고 그냥 너 좀 우직하게 좀 순박하게 정직했으면 좋겠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너 주일만이 아니라 매사에 정직하렴. 그것을 내가 원한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정말 진실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임한 자라면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의 삶도 정직하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진실함의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오면 삶이 부정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할 거예요. 12절 이후부터는 참 무서운 말씀들이 등장하잖아요.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너가 아무리 부를 축적해도 마음은 공허할 것이야.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은폐하고 범죄하면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뒤에 숨길지라도 그 재물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애는 쓰는데 너 소득이 없을 거야. 더 무서운 이제 경고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그 아래를 보시면 오므리는 시므리를 죽인 뒤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던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아들이 또 아합이에요.
아예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그냥 참 신앙이 없는 뭐 신앙이 약한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 두 부부는 이름 기억해요. 얼마나 악했는지. 아합과 이세벨은 알잖아요. 얼마나 당대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탐욕으로 가난한 자들의 정말 땅도 빼앗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고열을 짜내었던 왕과 왕비였어요. 이를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엘리야도 그래서 정말 죽기를 바라기도 했던 그런 위협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당대 이런 악한 왕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부패했느냐라고 말하시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푸동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듣는 권속들이 12절부터 16절까지 죄를 막 철저하게 짓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이 본문을 받으면서 중심의 예배를 철저히 돌아보는 은혜는 있기를 참 원하는 것이죠. 6장 8절의 이 중심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어쩌면 화려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특히 세상 돈으로 볼 때 그렇게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교회, 그 가정, 그 성도는 그 영향력이 참 깊을 거예요. 그 영향력이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이 나라를 덮을 거예요. 그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받으실 예배가 될 거예요. 그 예배가 참 순전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뭐 기름을 얘기할 때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올리브유를 말할 때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게 그 뭡니까? 그 이게 따라가지고 빵집 먹을 때 뿌려 먹는 그 식초를 무슨 식초라 그래요? 발사믹 그러잖아요. 발사믹 식초에 그 뭐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을 제가 언젠가 한번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뭐 플라스틱 병에 든 것도 있지만 정말 뭐 오래되고 발효가 많이 된 것은 뭐 비싸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런 작은 병에 들어있는 그런 작은 올리브유이기를 원하고 발사믹 식초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의 핵심은 순전함인 거죠. 어떤 뭐 화려한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엑스트라 버진이냐는 어떤 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해요. 프랑스 동산교회 2020년도 하반기가 왔어요. 진짜 어쩌면 철저한 자기 반성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된 것이라고 여겨져요. 지금 타인을 판단할 때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음성으로 전달받으실 여러분 모두도 이 주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순전하게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거기다 동그라미 1번에 적어놨어요. 초심을 잃어버리기에는요 8개월이면 충분해요. 너무너무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알 만큼 다 알았어요. 이제 뚜껑 다 열렸습니다. 이 정도면 1월의 기분은 다 사라진 지 오래예요. 콜라 뚜껑 딴 지 3일 지났어요. 김 다 샜습니다.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단물밖에 안 남았어요. 서로 가운데 그 짜릿하던 그 탄산수의 기분은 이제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요한 목사 대충 어떤 사람인지 다 판단 끝났고요. 이보람 사모 어떤 여자인지 다 판단 끝났고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진짜 조심해야 될 시기고 이 시기는 진짜 순전한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시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저를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부터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십시다. 2021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전의 건축도 매우 중요한 하반기의 사역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사실은 주님께서 순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저는 확신해요. 동일하게 여러분도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니시겠어요? 주님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만 지킨다면 고생도 하겠고 애도 쓰겠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겠으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 보니 어젯밤에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어제 그렇게 또 회의도 많아요. 회의 2개 치고 또 성도들 미팅도 조금 하고 사역자 같이 기도회 하고 이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좀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잠시 하는 중에 성전 건축도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과업이죠. 너무 중요한 본질을 갖죠.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것도 본질은 아닌 거예요. 정말 이렇게 캐쳐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인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녁 한 8시쯤 지나가는데 서로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너무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공동체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그 1월의 마음 다 어디 가셨어요? 내가 철저히 죽으리라 그 고백하던 그 눈물 어디 가셨어요? 우리 진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나는 잊어버리고 공동체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어요. 성전 건축 이후에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도록 또 사람들이 세워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다음에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성도예요. 이요한이 지나간 뒤에 모두가 장렬히 전사에 있다면 목회하면 안 되는 거고 잘못된 성도예요. 그렇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를 꾸중해 주시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권속들이 일어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어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예배 이전에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소망합니다. 동의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나의 역할이 이 교회 안에서 세팅되었어요. 이때부터가 사실 새 가족이 적응하기가 때론 어려울 수 있는 그 100명 남짓 전후의 그 개척교회의 시기를 경험해요. 이때 더 우리가 유연해져야 된다고 많은 선배들이 이야기하셔요. 이완 목사 300명 넘기가 그렇게 어려워. 정말 어려워.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부터 세력 다툼이 막 일어나. 알력 다툼이 일어나. 끼리끼리 좋은 것들이 일어나. 아니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아니 그분들 다 착해. 악인은 아무도 없다니까. 사람이라 그래. 다 그런 거야.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이제부터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심령의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말 한마디 언행을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어요. 회의를 할 때 옆에 있는 분의 의견이 터무니없이 들려도 말 한마디 신중하게 뱉으면서 그분의 말을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야 돼요. 나의 섬김이 더 준비돼야 돼요. 찬양팀 사랑하시는 여러 또 예배팀, 영상팀, 또 식당팀 다 우리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함이 진짜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찬양팀에게 권면해 여러분 악보 외우시고 올라와야 돼요. 잠깐 화면이 정지가 되어도 여러분은 찬양 불러야 돼요. 다 찬양을 못 부른다는 건 여러분 악보, 가사 모르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진실한 자기점검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섬김을 더 준비하셔야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예배는 스킬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온 것 혹은 무대에서 안 올라와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이 회복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나의 죄성을 돌아보는 한 8월 한 달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깊이 기경되는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순전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올리브유긴 올리브유인데요. 식용유 섞은 것 같습니다. 옆에 다른 무슨 팜유 이런 거 섞여 들어간 올리브유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전한 엑스트라 버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 찬양 리더십들과 미팅을 했어요. 무슨 회의를 했냐면 2021년도의 예배를 준비하자. 청소년 예배도 혹여 불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린이 예배와 어른들 예배 속에서 우리는 사실 찬양 팀원들을 돌봐야 될 리더십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안성수 집사님도 또 그린워십 같이 섬겨주시는 우리 조규민 집사님도 또 예배 여러 영상들을 담당하시기도 하니까 또 백다나 찬사님과 우리 부서 사역자들 같이 미팅을 하면서 내년부터 예배가 어떤 예배가 형성될지 지금부터 보시고 사실은 이 성원들을 우리가 위해서 세워가면서 기도할 시간들이 지금 이제 시작됐습니다. 10월 전후에 예배팀을 모집하는 광고들을 내고 또 그때부터 훈련을 시작할 것인데 그리고 나서 11월에는 이제 재직들을 위한 시간도 가질 터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지금 내가 무대에 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사람 세워갈 준비를 하면서 진실한 예배가 1부 예배도 중요하고 2부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영야부 예배도 중요하고 초등부 예배도 중요하고 또 여러 그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리더십들이요 먼저 내년을 바라보십시다. 지금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았다 그거 기뻐할 때가 아니고 먼저 엎드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내가 수많은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최근 설교자로서의 목사의 자개점도 주님이 많이 시키셔요. 설교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 중심으로 보게 하시는 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제가 익숙히 안다고 생각했던 본문을 다시금 보고 때로는 히브리어로도 보고 신약이면 헬라어도 보면서 헬라어도 히브리어 잘 못하니까 막 사전 찾아가면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말씀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닫고 엎드리는 저의 자기점검을 보게 돼요. 때로 요즘 설교가 1월 설교보다는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기경시키시는 것을 보게도 돼요. 우리는 형식의 예배와 자기 자랑과 분열과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더 큰 짐을 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이에요. 많이 느껴요. 그 영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순간 여러 가지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형식이 될 수 있어요. 분열의 조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우월감도 될 수 있어요. 철저히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가집시다. 중심의 예배자로 몸부림치는 예배가 드려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2줄로 적어놨어요. 주님, 정말 이 한 가지를 바라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동의하시면 아멘. 내년에는 올해보다 주님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내 입술에 비판이 적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삶의 변화를, 내 인격의 변화를 우리 가족들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라면 제 사모가 느끼게 해주시고 제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미가서 6장 8절의 예배자가 되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원해요. 모든 형식은 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난 생각해요. 아니 사실 어떤 찬양팀 하나 더 창단한다고 해서 멤버 안 주시겠어요? 아니 개척 중에서 다 주셨는데 우리 성전 안 지어주시겠어요? 나중에 다 감격해서 눈물 콧물 찌질 짤 것을 저 다 알아요. 다 감격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한 가지는 우리가 챙겨 구해야 돼요. 마음의 예배인 거예요. 그것은 놓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본질의 교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미리를 먼저 바라보면서 내 심령이 더욱더 낮아질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심령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이 찬양이 제 마음을 막 때리는 거예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안산에 있을 때 순종하려고 어머님 쳤잖아. 예, 맞아요. 여러분 다 각처에 그렇게 계셨잖아요. 세종시에 계실 때 그랬고 장성에 계실 때 그랬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너 고덕에 왔을 때도 순종하라. 너 내년엔 당연히로 보낼 거야. 그때 너 더욱더 충성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하나님, 그 심령의 본질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한번 다시 1절이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아멘.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전한 엑스트라 버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의 예배가 정말 이 8월, 9월, 10월, 11월에 회복되는 마음의 기경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의 예배 귀하고 형식의 건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본 옵션으로 다 주실 것들이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우쭐한 심령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근본이거니와 하나님 내 본질이 회복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이 내 심령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비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함이 하나님 익숙함이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본질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가 기뻐하며 암송하기도 쉽고 그렇게 잘 좋아하던 그런 마음의 그런 고백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해 보니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큰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지, 하나님의 꾸중이 되는지, 하나님의 훈계가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